권고드린 대로 오늘이 대개월 둘째 주일이고 성서주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시조인 칼빈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집중시켰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예배와 삶과 어떤 것이건 신앙에 관련된 것이건 세상에 관련된 것이건 우리 인생에 관련된 것이건 말씀과 분리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그러한 묘미와 인생의 힘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거듭 설파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함으로, 말씀에 집중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오늘도 이 대강절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오시환 장로교회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사야의 63장부터 64장까지 이루어지는 그의 이사야서의 대미를 장식하는 말씀 가운데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선포하고 있고 그 영적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풀고 있는지 오늘 6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제를 먼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딱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주의 능력이고 하나는 주의 잠재력.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의 능력과 우리의 잠재력. 주의 능력과 우리의 잠재력. 무엇이라고요? 주의 능력과 우리의 잠재력.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그 모든 것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중요한 것이고 그분이 누구인가를 이사야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 보면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며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풀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이 말씀으로 이사야는 눈에 보이는 그림 같은 그러한 모든 이야기와 현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능력이 비할 데 없는 그 온 우주 가운데 오직 한 분인 우리 주님은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강림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때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할 때 폭풍 속에서,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시는 그 모든 모습을 봅니다. 이 모든 우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천군천사와 함께 돌아오는 것, 그리고 구약시대와 더불어서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성령과 함께 하지만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에는 천군천사와 더불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결정지을 뿐이라는 것, 그 능력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될 것이라는 것. 창세기 1장 1절 능력으로 세상을 지은 엘로힘 하나님을 우리가 마지막 때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놀라운 것은, 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적고 있습니다. 풀이 섭을 사르며 불이 끓임같이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한다 라는 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산들이 진동하기를, 이 말씀은 우리가 지진을 볼 때 그 땅이 흔들리는 것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 진동한다라는 것의 원어를 보면은요, 흘러내린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욱더 원어 가운데 가깝습니다. 왜 이 진동과 이 흘러내림이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왜 이것을 구분하는가 하면은요, 이것은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는 아무런 그런 그 천재지변이 없을 것 같지만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 이 시대, 이사야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보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리아와 팔레스틴과 사해 주변에 종종 화산 활동이 일어나서 폭발이 일어나서 마그마가 산 위에 흘러넘쳐서 산이 녹아내리는 부분을 분명히 본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그의 말이 옳다면 이 모든 것, 산들을 녹아내리게 하는,
불이 섭을 사르고 바닷물을 주전자같이 끓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이사야는 그것을 가지고 분명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험에 빗대어서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주제가 주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화산 폭발 활동으로 마그마가 흘러내릴 때 닿기만 하면 어떤 것도 살아남지 못하는 그 강력한 힘, 그리고 이 지진같이 땅을 흔들어서 땅이 꺼지게 하는 모든 힘이 되었건,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을 가리며 이 땅에 강림하셨던 구약시대나 2000년 전의 신약시대나 마지막 때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부끄러운 이야기고 우리 모두에게도 부끄러운 이야기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가? 기도건, 삶이건, 예배건, 인생이건 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또 기도의 응답이, 삶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가?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안 믿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믿어도 그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와 삶의 응답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과 별개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답을 얻지 못합니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무지함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불신 가운데 모든 사람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하나님의 별개의 삶에서 답을 얻지 못하는 것이 우리 세상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는 어디 있는가, 나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는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일본에서 종종 제가 가끔 말씀드린 거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낭망하여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종종 뉴스에 나는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이 개발되어서 벌써 우리에게 있어서 그 임상실험을 거쳐서 이 접종 시기가 다가왔다라는 희망적인 그러한 이야기와 많은 뉴스를 듣지만 아직도 미국에서는 하루에 20만 명 이상이 전염되고 있고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1분에 6명 이상이 죽어간다라는 믿지 못할 그런 모든 상황들이 9.11 테러를 날마다 그 희생자를 우리가 날마다 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음모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나는 죽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죽는다라고 끝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부정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본인들이 선택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외면하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놓여진 모든 역사적인 사실과 하나님의 뜻은 더욱더 우리가 무지함이 우리의 용서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확신 가운데 서지 못함도 우리의 문제거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가 그렇지 아니한가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다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사람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졌을 때 그 죽음의 신이 지나간 것처럼 우리에게 지나가고 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지 부끄럽지 아니한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할 그러한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 가운데 참 안타까운 것은 믿는 사람 가운데 여전히 이 모든 연약한 믿음 가운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겉으로는 체면치레하고 믿음이 충만한 것 같지만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특별히 능력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달콤한 귀로 들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모든 말씀과 약속의 이면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얼마나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씀을 믿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64장 1절 2절 말씀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논리정연한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마음이 그 가운데 전제되어질 때 그 응답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도 어느 한 분이 믿는 가정인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 고통 없이 죽을까? 약이 좋을까? 아니면 어떤 것이 좋을까? 고민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모든 사람들이 귀감이 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참 멋있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그 세상 가운데 죽음을 꿈꾸고 있는 것, 그것을 보고 참 마음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것과 더불어서 제가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영락교회에서 잠시 우리 유학 와서 그곳에서 고등부에서 중고등부에서 교육 목사로 일할 때 그곳에 한 부모의 쌍둥이 아들이 밴쿠버에서 권총으로 자살한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완전히 믿는 가정이었고 밴쿠버에 있는 쌍둥이 아들이 자기 집 욕조에서 권총으로 자기 삶을 마감했다라는, 그리고 그 마지막 장례식을 함께 치러야 하는 그 교인들의 모든 심정 가운데 모두가 무너져 내리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이, 그 고통이 왜? 라는 그러한 질문이 던져졌던 것이 저에게나 우리 모두에게나 또 우리 모든 삶의 경험으로나 잊혀지지 아니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전 처음 본 그 얼굴을 이곳에서는 관에 상체를 열어놓고 마지막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어린 20대 초반의 청년을 보면서 참 만감이 교차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평생 제가 잊지 못할 저만의 기억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으면서도 끝까지 희망을 갖지 못하고 내 모든 삶이 괴롭다고 힘들다고 내가 동떨어져 있다고 이제 외면받는다고 이제 나이 들면 종종 어르신들이 나는 뒷방 노인네에 불과해.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아. 가족도 내 자식도 내 친구도 누구도 나에게 없어. 그래서 내 모든 삶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고 내 삶을 이제 더 이상 연명할 필요가 없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종종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론 만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이루는 그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능력의 하나님이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를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한다, 역사하지 않는다, 내가 경험한 것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내가 보면 믿고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라는 그런 일을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고 그것이 진리인 양 이야기하고 지금도 그것을 가지고 설왕설래하지 본 것 갖고 싸우지 보지 못한 것 갖고 싸우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진실한 믿음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두려운 일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때는 출애굽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이야기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근에 포로기를 겪는 그들에게 있어서 히스기야 14년에 46개의 유대성을 침몰시켰던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그 전투와 그의 그 참상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어떤 것이 되었건, 아수르의 침공이 되었건, 출애굽의 역사가 되었건,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한 일 가운데 우리를,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전의 역전을 더하고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그 삶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에 도달할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벗어날 때에 그들의 능력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벗어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셔서 그 60만 장정, 총 200만 명이 홍해의 코너로 몰려서 좌우에는 산이 있고 뒤에는 바다가 있고 앞에는 아수르의 철병거가 있을 때 그들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칼과 창으로 싸워서 애굽 병거를 그 바로를 이긴 것이 아님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그래서 마지막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또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니 생각할 수도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바다를 열어주는 그 역사를 그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의 역사와 또 마지막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도 더 이상 지도자가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그 시대에도 요단강에 홍수가 범람하던 그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던 생각하지도 못한 그 두려운 모든 일, 하나님께 이루는 역사를 성경이 우리에게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믿지 못합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이고 신화 같은 이야기야. 그래서 19세기의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 모든 것이 신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심벌, 상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단지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하고, 믿지 않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믿는 그들의 영적 스승이 아니라 그들의 윤리적인 스승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믿음의 최악의 시기를 19세기에 계몽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최고의 지정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많은 잘못과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보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또한 우리의 지식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계몽주의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 내 모든 삶을 스스로 결정지으려고 하는 그런 결론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욱더 바로 서서 삶을 정립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수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장벽이 있거든, 우리 장벽이 아니라 모든 가운데 이사야가 본 것처럼 또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주의 눈으로 주의 대적과 주의 장벽을 보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의 시각을 바꿔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과 우리의 싸움과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주의 대적과 주의 싸움과 주의 원수로 우리 모든 인생과 삶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우리에게 원수가 있고 우리에게 껄끄러운 사람이 있고 우리에게 걸리적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에게 눈물 나게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의 눈으로 보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성경의 눈으로 보고 영의 눈으로 보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내 눈으로 보고 내 모든 대적과 내 모든 원수와 내 모든 삶의 장벽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을 건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 눈으로 보고 내 모든 의지로 이겨내려고 하면 내 남편을 내가 이기지 못합니다. 내 아내를 내가 이기지 못합니다. 내 자녀를 내가 이기지 못합니다. 내 부모를 내가 이기지 못하고 내 친구를 내가 이기지 못하고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과 그리고 어떤 상황과 더불어서 나에게 극단적인 생각과 극단적인 방법과 극단적인 원수를 사랑하라가 아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인생이고 누구나에게 다 해당하는 그러한 논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답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면 몰라도 너희들은 세상을 나의 눈으로 보고 나의 역사로 보고 나의 그러한 모든 뜻과 너희들이 동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눈으로 보는 것, 그냥 우리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문학적인 표현 같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 가족이 용서되지 않습니까? 내 정말로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그 모든 것이 묵은 때가 내 가운데 찢겨나가고 그것이 나를 더 이상 찌르는 가시가 되지 못하고 그것이 내 인생을 좀먹지 못하는 그런 결정적인 모든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가운데 나에게 해한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들이 깨우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이 악한 세상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얹는 것 같고 마지막 때에 그들의 악의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의 눈으로 더욱더 서서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지도 못하던 두려운 일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이끌어가는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믿고 우리 힘과 우리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 그리고 인카네이션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는 그 성령의 진동으로 은혜로 영적인 그러한 삶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두 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라고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죠. 근데 더 높은 그런 기도를 이야기할 때 능력 있는 기도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가 이 두 번째 단계고 우리가 진정으로 취할 그러한 기도다라는 것을 종종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것을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하겠다라는 그런 우리 얄팍한 심리와 자주 혼동되고 우리를 혼돈에 빠뜨리고 우리가 더욱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모습으로 우리의 추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러한 도구로 종종 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드리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우리를 맡겨드리고 그것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가 우리 모든 것을 함께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게 되고 진정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놀라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과 성령에 흠뻑 취해서 그 은혜로 진정 전유라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참 말씀이 신앙이 기도가 참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기도도 쉬웠던 것 같은데 조금만 하면 우리가 방언도 할 수 있고 무엇인가 볼 수도 있고 무엇인가 들을 수도 있고 예배도 내 가운데 성령 충만할 수 있고 무엇인가 내 가운데 금방금방 이루어질 것 같은 그 청년 시대를 지나서 중년과 또 인생에 있어서 그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연륜이 쌓이다가 보면 오히려 초창기보다 초신자 때보다 말씀 생활이 어렵다는 것, 예배 생활이 어렵다는 것, 기도 생활이 어렵다는 것, 정말 능력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스러울 때가 있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고 정답 가운데 무엇이 정답인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진심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확신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 삶의 새로운 은혜를 더욱더 덧입힐 수 있기 바랍니다. 옛날 사람들은 진정 이 믿음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의 나날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만이 있고 다른 모든 것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온전한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바로 우리가 바라는 그 모습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의 나날들이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표현하고 그 은혜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지도 못하는 우리 가운데 정말로 꿈꾸지 못했던 기적 같은 일로 우리 삶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 모든 우리의 잠재력이 우리 가운데 제가 두 번째 능력이 우리에게 능력과 잠재력을 말씀드렸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잠재력이 저주가 되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함께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하나님 때때로 우리 삶의 적이 돼서 우리를 대항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상대방으로 우리의 적수로 우리 삶과 우리 인생에 설 수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적군들 앞에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적들 앞에 이스라엘보다 앞서서
적을 치던 그 칼날이 우리에게도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것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히 도래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우리가 진정으로 삶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잠재력이 그럼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 4절과 5절 가운데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이라는 말로 4절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앙망이라는 것은 그 쉬운 말로 주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사랑하는 자는 두 가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행동 지침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기쁘게 라는 말에 여러분 주목하시고 이것에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공의를 행하며,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대하실 때, 우리를 주목하실 때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끌려가는 것, 억지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인생을 경영하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진정 멋진 삶을,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어찌하였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건 나쁜 것을 주시건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에베소서 3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을 놀래킬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우리 잠재력이 우리의 진정한 축복과 은혜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 주의 길이라는 것은 구약시대는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신약시대는 당연하게 말씀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사는 우리가 주를 기억한다라는 사실, 말씀과 함께 주를 기억하고 그 말씀의 삶을 우리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계몽주의 시대의 프리드리히 대제는 분수가 고장났을 때 그 모든 것을 아무리 전문가를 데려다가 고치려고 해도 고치지 못하다가 그것이 우연하게 고쳐졌을 때 가톨릭 사제를 보고 무신론자였던 그는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톨릭에서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겠죠. 비웃는 소리로. 하나님을 존경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신자였던 그는 그 가톨릭 사제를 떠보는 그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톨릭 사제는 분명하게 언중육을 그의 분명한 뜻을 대제에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왕이지만 그는 담대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대제 앞에서는, 프리드리 대제 앞에서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붙잡고 매달리지 아니하는 자, 이방인들도 로마 백부장도 말씀만 하옵소서 제 종이 낫겠나이다. 주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 모든 병이 나을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모든 은혜로 주님을 기억할 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마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시면 우리에게도 그 모든 것이 오늘도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상으로 일어난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욱더 깊이 보고 우리 자신 가운데서 내 안에 있는 찌꺼기를 볼 수 있기 바랍니다. 5절 하반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우리가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돌이킬 수 없는 깊이까지 우리 그 나락으로 우리가 떨어져서
우리 안에 구원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 이미 오래되어 싸우니 이것을 구원으로 오히려 희망으로 긍정적으로 선포하고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5절에서 이야기하는 이미 오래되었던 이 현상은 돌이킬 수 없는 우리의 치명적인 그런 부끄러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새롭게 역사해야 할 우리의 정확한 현 주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그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시편 30편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러므로 나를 버리는 기도, 진정 나를 비우는 기도, 나를 넘어서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기도, 우리 잠재력이 축복이 되게 하는 기도, 그래서 세상에 누리는, 세상에서 우리 하루하루가 아무리 코비드-19이 우리 가운데 창궐할지라도 지상에서 누리는 우리의 현재가 천국의 나날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 가운데, 고린도후서 10장 45절 가운데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이상의, 보이는 것 이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더욱더 이겨서 보이는 싸움이 자발적으로 따라오게 만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것, 어떤 것이건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축복받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원한다면 하나님이 대항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하는 자가 되기 원한다면 기도가 되었건 삶이 되었건 예배가 되었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이루실 모든 일을 믿고 이미 믿고 받은 다음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미리 믿고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찾으십니다. 특별히 이렇게 코비드-19로 모두가 떠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나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끝나게 하면 하나님에게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분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여전히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지 못할 때 바랐던 그 모든 것 가운데 사라가 이삭을 낳았던 그 역사를 우리도 오늘 이룰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시고 산들을 진동하게 하고 흘러내리게 하는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떨어지는 모든 것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나이다.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실질로 오늘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